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일본의 의학자인 마사토 이모토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학생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읽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을 두 곳에 얼려가지고 담아 놓았습니다. 한쪽의 물은 짜증과 욕설의 말을 퍼부어서 놓았던 물을 보았더니 이 물 입자가 그만 산산이 부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하고 감사의 말을 했던 이 물을 담아놓고 얼렸던 이 물은 육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려서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 몸속에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결정을 짓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스럽고 욕설스러운 말을 날마다 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도 다 분산이 돼가지고 결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도 이 물들이 움직이면서 좋은 물로 바뀌어서 몸도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는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듣는 것 같죠. 근데 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0.001초라도 빨리 듣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또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은 두 개의 날을 가졌지만 혀는 100개의 날을 가졌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베거나 찔리게 되면 이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때로는 몇 개월 또 수년이 지나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이 혀, 그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거칠었습니다. 이 말들이 상상할 수 없이 상처를 두고 이 말들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참 많이 하는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찾아왔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조롱의 말, 특별히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려야 감사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실은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 세 단어가, 특별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바로 이곳에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하고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어하고 같이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되어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또 성도가 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우리가 갖고 소유해서 그것을 해야 될 언어가 뭔지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말, 어울리지 않는 말, 제자로서 해야 될 말, 제자로서 해야 되지 않을 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누추한 말을 버려야 돼요. 누추한 말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누추함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렴치한 모든 것,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속되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은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는 자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농담 섞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드러냅니다. 괜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듣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차 실수했구나 라고 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고 농담처럼 그냥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로워를 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누추한 말이다라고. 그런 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 이거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장로님 그것도 몰라요? 권사님 그것도 몰라요? 집사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누추한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이 자존감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구나, 나는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누추한 말이 그건데 파렴치한 모든 것,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부끄럽게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그러나 이것이 누추한 말이다라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수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감사의 말이 가려지고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추한 언어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 또한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세 단어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가운데 가장 그래도 쉬운 언어가 이 어리석은 말 같아요. 이 어리석은 말은 바로 바보 같은 이라고 하는 뜻과 말이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말, 어리석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말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면서 툭툭 내번지면서 어리석게 얘기하는 자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이 욥이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을 사단이 나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특별히 10자녀와 그 많던 재산들이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울 만큼 그러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려요. 또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 수바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의 몸에 이 사단이 치는데요. 어떻게 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요. 너무 가려우니까요. 이 길을 가다가 기아장으로요 자기 몸을 빡빡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지금처럼 연고가 있고 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빡빡 긁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시작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사랑하는 아내, 믿었던 아내마저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아주 저주의 말을 해요. 저주의 말을. 이게 참 어리석은 말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니 이 욥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도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아이들도 낳고 키웠던 그런 아내가 누구보다도 믿었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욥은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도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말, 바보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내 눈이 가려지고 그저 내 고통과 내 당하는 아픔, 내 억울함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요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요 어리석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자의 불신의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이 가증한 거다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어리석은 말을 안 해요. 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느끼고 깨달은 것이 또한 그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장례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나의 형편은 어땠는가,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면 안 돼요. 상대방의 과거를.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나의 모습이 어떻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면 지금의 현재 모습 속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속에 내가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삶 속에 한순간마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준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헌신케 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냐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희롱의 말의 이 원어의 뜻은 경박한 혹은 무례한 말, 또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도 보게 되면 점잖지 못한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요, 이 상스러운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점잖지 않은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아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다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들 흠잡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즐겨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도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이러면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행실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자기 혀를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할 때 이것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 그럼 경건한 자는 뭐냐? 감사의 말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속에 상스러운 말이나 독설의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의 윤리학에서요, 그러나 이것을 더 넓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화의 유의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당시 헬라인들이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가져가지고요, 언어의 유의를 즐깁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속에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머조차 전혀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머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의 언어 감각이 유머보다도 이 감사의 언어가 더 발전이 돼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윤리학에서 가르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의 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논 학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0m 앞에 있는 거북이하고 토끼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대도 모르세요? 이렇게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수치스러운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은 알지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이 제논학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10m 앞에 있는 거북이를 토끼가 따라잡으려면 토끼는 빨리 가지만 1m 앞으로 간다. 10m 앞, 10분의 1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거북이는. 그러나 토끼는 정말 9분의 1이 더 빨라요. 10m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1m 앞에 가 있는 거, 거북이가. 그 1m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면 거북이가 또 10cm 앞에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10cm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거북이가 1cm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제논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언어의 유의인데요, 절대로 못 잡는다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더 황당한 것이 뭐냐면, 날아가는 화살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 날아가는 것은 실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점점점점점점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화살은 정지된 화살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네가 한번 맞아봐라. 그게 언어의 유의예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처럼 그것을 유의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 말도 안 되는 개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근데 듣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의 말을 버리고 잘못된 개변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가운데 교인들이요,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도, 내가 누군가를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점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란과 더러운 생각과 우상숭배 탐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희롱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장이 앞서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또 나도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희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말이에요. 내 믿음은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그럴듯한데 내 속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마음 중심은 그것이 아닌데 미움으로 가득 차고 질투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또한 희롱의 모습이고 희롱의 말이다. 그것을 버려라. 벗어라. 그럼 뭐하냐? 그것을 진정으로 버리고 희롱의 말을 버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말을 하라. 감사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와 버금가는 철학의 양대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쟁 이야기하는 대로 개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벗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 목회하면서 전곡을 찌그르는 어느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교회 분쟁과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거나 일단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함에 있게 되면 그 속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다 교회를 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줘버리고 이 모든 것,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서 못해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변이에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살아계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날 때요, 누추한 말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타날 때요, 어리석은 말이 나타나요. 내가 나타날 때요, 희롱의 말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할 때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 빠지고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이 점점 줄어든다면 지금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결론적으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오히려 감사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사를.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단어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뭔가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동시에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조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옆에서 혹시 듣거나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함께하지 말라. 병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누추한 말을 하게 하고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요, 희롱의 말을 해요. 그 친구를 잘 새겨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친구를. 제가 놀란 것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붕에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들리는데 아이들이 온갖 욕을 다 하고 다녀. 애들이 그냥 말이, 언어가 그냥 욕이에요. 욕. 야, 심각하더라고요. 이 입에 뱄어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고 교회에서 교육이 안 되고 몸에 배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는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을 섞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어쩌면 희열을 느끼십니까? 예를 들면 그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요.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것이 착각이라고 한 듯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활하는데 그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신 범사의 은혜를 일일이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감사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나도 저렇게 감사해야지, 나도 저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감사의 말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있는 옷을 또 입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로 가득 담아서 이제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없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누추한 말, 또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땅치 않다라고 하며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